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그래도 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일단은 1등부터 5등까지 종교 순위를 매겨 놓았는데요. 5등을 보니까요, 5등은 중국의 민속 종교라고 합니다. 중국에 하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민속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억 7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불교. 전 세계에 5억 명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고, 또 3위는 힌두교인데 이것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힌두교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20만 명 되는 19억 2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25억 4,557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만의 숫자가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 사입이 다 합쳐서 25억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유태인들은 1,4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1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기독교가 1위구나, 기분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4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억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1위 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속 종교, 또 민족 종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한국어로 치면 무당이나 굿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주팔자, 궁합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보고 점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인데도 너무 불안해서 점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민속 종교라는 것이 그 땅에 깊이 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요, 카페 중에 타로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카드 같은 거를 내가 몇 개 뽑으면 그거를 잘 끼워 맞춰서 심쿵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카페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계에 정말 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는 안 되고 있지만 신흥 종교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종교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그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징어를 따르는 신, 문어를 따르는 사람들,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앞날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통해서, 신은 내 앞날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일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에서 하나님, 신 이렇게 표시할 때 GOD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소문자 GOD는 우상이나 이방, 신 이런 것을 말하고 대문자로 쓰는 GOD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글씨로는 단어로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까? 미신이나 우상, 다른 종교에서 찾고 믿는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맺은 최고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즘 시대가 모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맞다. 그리고 내 말도 맞다.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사상이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나도 너의 하나님을 인정할 테니 나의 하나님도 인정해 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정상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도 단 하나가 아니다. 많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고집불통의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을 찾아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직접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헐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거나 어떤 수련을 하거나 또 아니면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묵념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다 생각해내고 끄집어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방법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행과 수련과 묵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그렇게 높은 산도 올라가다가 목숨을 잃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종교들은 신이 있는 꼭대기로 계속 올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신이 있는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치가 어떤 길이냐면 1인치가 조금 넘는 한 3cm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1인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현실이고 분명한 한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다 이루어주고 계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7월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원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별볼일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기록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일을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셨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면서, 동산에 돌아다니는 동물과 짐승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또 열매가 맺어진 푸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아담은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생육하고 사랑으로 번성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자그마한 텐트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동물을 잡는 것일까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사사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반복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그 왕들을 하나님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미가 6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그 마지막 구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 사랑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증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온라인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또 직장이 되었든지 학교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그리고 이 자연 만물 바다가 되었든지 산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흔적이 그 모든 것에 다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랑의 포로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하다가 39살에 죽음을 맞이한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이신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아주 천재적인 분이셔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십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39살의 나이로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앞에 보여줄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독교는 수많은 잡다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신을 이용하거나 신이 인간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사실 어떤 대답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